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지하고 완고한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베풀어 주실 회복의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백성들을 자녀들 중에 두며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아들들로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으니까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책망하고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징계를 사용하셔서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어서 23절에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3절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여전히 산에서 우상 숭배의 헛된 일에 빠져 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작은 산, 큰 산, 푸른 산과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우상에게 호소하고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상들이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의 백성이 구원이 되심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구하는 일과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무지함과 완고함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또 예루살렘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역시 완고함, 무지함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무지함과 완고함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마지막 환난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떻다? 부지하고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열지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그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 모른다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지식이 없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무지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무지와 완고함이 우상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헛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원인은 무엇이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상에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애굽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죠.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지, 망각, 같죠.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모르거나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이죠. 망각. 사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은 무지와 같아요. 모르는 것과 같죠. 처음부터 몰랐거나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결과는 같다. 그래서 무지의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참 헛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무지는 우상숭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말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생명, 즉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무슨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 우상숭배와 인간의 방법은 모두 다 헛된 일이었다.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이 두 가지가 심각한 악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네요.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헛됨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5편이죠. 4절로 9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헛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헛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여 방패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걸 몰랐다.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진 부끄러운 일에 대한 선지자의 깨달음과 회개죠. 우리가 유다 청년,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죠. 유다 백성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우상들이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양떼와 소떼와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숭배의 결과죠.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과 소중한 자녀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청년의 때라고 말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청년의 때는 언제냐면 므낫세 왕 시대입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요. 또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과 그의 아들 지금 요시야 시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은 요시야 시대였다고 했으니까요. 요시야 왕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사역을 시작한 예레미야의 청년의 때는 므낫세였겠죠. 므낫세 왕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 시작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떼, 양떼, 재산을 다 빼앗겼고 소중한 아들, 딸들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과 우상 숭배의 부끄러운 죄악, 우상이 구원할 수 없으며 헛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과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와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 매우 중요합니다. 무지의 결과. 무엇을 모르느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복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것을 알고 믿으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모르게 되면 무지하면 영생이 없어요. 골로새 1장 9절 10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지혜와 총명이 여기 되시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신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걸 아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또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시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럴 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 무지함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얻어야죠.
그래서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는 장차 유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장차 당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환난과 시련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까요?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될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므낫세 왕 시대부터 요시야 왕 시대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 범죄의 내용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생명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는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됐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순종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범죄하였다. 그 범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다? 범죄다. 죄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예요. 그것이 이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상숭배는 십계명 중에 제 1계명과 2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1계명, 2계명만을 어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죠. 이 죄악의 속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죄를 지면 다른 죄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켰나요? 아니요. 제사와 예배가 사라졌죠. 부모를 공경했나요? 아니요. 살인, 간음, 거짓, 도둑질, 탐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그 우상숭배 하나의 죄가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그 밑에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게 되더라. 이것이 죄악의 속성입니다.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그 10계명 중에 나는 한두 개 정도만 범죄한 것 같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 다 죄악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약속을 14절, 15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 들으라는 것은 허투루 듣지 말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들은 버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묵인하고 감추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렇게 듣는 것은 삼가 듣는 모습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한 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 말씀을 듣는 태도죠. 그리고 지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부분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듣지 않고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시 헛된 것이다. 그건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짤이 첫째예요. 일단 말씀을 듣되 삼가 들어야 된다는 거. 그냥 귓등으로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잘못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겠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자신의 죄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진실한 회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여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더라.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이것이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또한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삼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귀퉁으로 들어요. 허투루 듣는다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것을 아니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지의 결과라는 사실. 심각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용서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과 환난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해 볼까요? 3장, 계시록 3장 16절 이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알지 못한다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과 같죠? 그 이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고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셨고 징계도 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징계하시는 목적,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뭐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간단하네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지. 주님의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형식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징계와 책망의 의미다. 책망의 목적, 책망과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돌이키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는고? 무지예요. 무지와 완고함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허투루.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치욕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원인이 뭐다? 무지와 완고함입니다. 뭘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한 그 구원에 이르는 길 모르고 있다. 그 모르는 것은 어떻게? 결과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기록된 말씀이고 또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도 기록된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선행제서를 묵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과 무지는 같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자.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이 삶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켜 교훈을 얻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고 예수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의 백성 유다가 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지는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 주여, 이제는 마지막 창세 이후에 이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